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귀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심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채팅방에 서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해피 마더스데이 채팅방에다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모영 집사님, 김보희 목사님, 이성준 집사님, 임미경 집사님, 이혜진 권사님, 박덕림 권사님, 신영도 집사님, 정효습 집사님, 그리고 배순희 권사님, 인장로님 부부, 김호성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은희 집사님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채팅방을 통해서라도 우리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시고 또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랩탑을 쓰시든 아니면 전화를 쓰시든 거기에 간단하게 서로 인사 말씀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잠깐 뮤직 좀 틀어주시죠. 네,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면은 한 계속 인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인사해 주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벌써 2달이 됐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반갑고 또 그리운 얼굴들인데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뭐 6월 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댓글이라도 서로 달면서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댓글 달고 또 몰다하신 분들도 있고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누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도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또 앞으로 수고하실 모든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창세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3장 2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캐나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죠. 우리 한국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5월 8일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데 역시 캐나다 미국은 그냥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5월달은 가정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라서 모든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또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좀 하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보통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창세기 3장까지 1장, 2장, 3장 전체를 보면서 이 하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분적인 이해 말고요,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와를 볼 때 여성으로서의 하와를 볼 수 있어요. 여성으로서의 하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성으로서의 하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창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6일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동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은 인간 창조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썼을 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또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man, 영어로는 mankind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인간, 인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은, 인류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요, 사람은 결코 동물의 진화로 발전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따로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진화된 동물이라면 저 작은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인간이라면 진정한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며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은 잘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뭘까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우리가 아는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냥 아담 하면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번역할 때에 사람, 인간, 인류 이렇게 지금 일컫는 집합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 단어, 집합 명사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하고 틀려요. 1장에 나오는 남자 여자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틀려요.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잘 번역했는데 male and fema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n and woman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할 때 male and female.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좀 더 번역하자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여성으로서의 하와를 보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하와를 볼 때에 하와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조물주께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결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원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되게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남성과 여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합해야, 둘을 온전히 합해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세상을 지배했을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었고, 남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역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는 어떤 나라, 어떤 문화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지배당하는 그러한 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기원 130년경에 히브리 랍비 저슈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히브리 랍비가 여성 비하적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되 아담의 머리에서 창조하자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머리를 쳐들지 말라고, 남자의 눈에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귀에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엿들지 말라고, 입에서 창조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수다 떨지 말라고, 심장에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질투하지 말라고, 발에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오지랖 떨고 다니지 말라고, 숨은 갈빗대에서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도 말고 항상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랍비의 해석입니다. 고대 시대에. 만약에 이러한 해석을 지금 한다면 큰일 나겠죠.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만 맞지 않을 뿐더러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범한 결과이지 저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3장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차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죄로 인해서 많은 차별과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저주가 속량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결코 사람의 지위나 사람의 성별이나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결코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아직도 엄청난 차별이 있는 그 사회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모든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지비고하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우리가 다 존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으로서의 하와를 볼 때에 성별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성으로 태어나든 남성으로 태어나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통 아내를 가리켜서 the better half, 나보다 나은 반쪽이다 얘기하는데요,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better half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half예요. 남성 여성 똑같은 half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합해서 온전한 인간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신감을 찾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하와를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아내로서 하와. 1장에서는 여성으로서의 하와의 창조의 모습이 보이는데 2장에서는 아내로서의 하와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요, 인간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과 2장을 합해야 진짜 인간 창조의 온전한 모습을, 총체적인 인간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장 7절을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사람이란 단어 나오죠. 또 사람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집합명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장을 가시면 2장에 나오는 이 단어 아담은 집합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성은 남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아담과 2장에 나오는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컨텍스트에 따라서 지금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에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다가 거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2장 1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내로서의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하와에서 이제 아내로서의 하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하셨던 말씀이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시는데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Very good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장을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Not good 이렇게 나와요. 뭐가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아담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필요합니까? 컴패니언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말동무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벌써 2달째 격리, 완전 격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격리죠. 집안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나오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 자,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여간 조심은 하긴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컴패니언이 필요하니까. 특별히 누구한테 가장 힘들까요? 독거노인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있으니까 말동무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애가 있으면 그래도 바쁘지 않습니까? 애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하루 종일 TV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 말상대가 필요한데 말상대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충만해도, 먹을 것이 많아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가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이 사람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혼자 사는 것이 좁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지 않겠습니까? 완전하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담은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은요, 여기서 아내로서의 하와를 보는데, 아내의 역할은 부족한 남편을 도와주는 배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도와주라고, 부족하니까 뭔가가 빠져 있으니까 그 빠진 부분을 메꿔주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바로 옆에 둔 사람, 그 사람이 아내 하와가 됩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돕는다는 것을 2차적, 부수적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이름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심장한데요, 보혜사라는 헬라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고,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옆에 두신 분,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라고 옆에 두신 분, 이분이 보혜사인데 아주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와가 부족한 아담을 도와주라고
옆에 둔 도우미, 그게 바로 아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위치를 부수적이다, 2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가 없이는 성령 보혜사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없이? 성령 보혜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만약에 같이 대입하자면, 남자는 돕는 배필, 여성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남자는 결코 진정한 남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부수적이다, 2차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 아내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20절부터 한번 제가 적었는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재밌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성경은요, 1장, 2장을 보면서 아담이란 단어를 뭐로 번역했습니까? 아까 나왔을 때 아담을 뭐로 번역했어요? 사람으로 번역했잖아요.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20절이 되면서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담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 성경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 아담을 man으로 얘기합니다. 남자 또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한국 성경은 특별히 여기쯤 오면서부터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아담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잠재우시고 옆구리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사람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여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을 성사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1장에서도 남자 여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남자 여자보다는 남성 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2장에서 나오는 이게 진짜 남자와 여자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1장에 나오는 남자 여자가. 2장에서 지금 이 아담을 잠재우고 옆구리에서 뼈를 택하여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쉬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쉬에서 택하였으니 이샤라고 부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이건 나중에 23절까지의 커멘터리다 얘기할 수 있는데,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남자가 진짜 남자가 되는 게 언제일까요? 남자가 진짜 성인이 되는 것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남자가 그 가정을 잘 책임지고 잘 돌보는 사람이 돼서야 진짜 성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남자입니다. 성인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독립적인 개체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잘 이끄는 사람이 돼서야 진짜 그 남자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참 다르죠. 굉장히 틀려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많이 틀립니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틀리고 좀 뭔가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목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결혼이래요. 얼마나 틀리면 목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옵니까? 그만큼 남성과 여성이 만나 살아간다는 것이,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배 타러 나가기 전에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 전에는 3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남성과 여성이 배경이 틀린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부부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만하십니까? 아니면 갈등이 아예 없습니까? 크리스찬 부부는 갈등이 없습니까? 항상 좋은 겁니까? 크리스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때로는 이혼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고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50대 50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컨트랙트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50대 50, give and take. 네가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부부 생활이 결코 원만하지 않아요. 부부는 100백이에요. 100백. 50대 50이 아니라 그냥 100% 사랑하고 100% 주는 거예요. 100% 사랑하고 100% 주는 관계. 나는 너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한 주님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절대적 사랑, 절대적 헌신, 이것이 있어야 부부는 성공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해 이씨에게서 취했어. 이샤라고 부를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할지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너는 나의 분신이다 이거예요. 나의 분신이다. 너 없이는 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너 없이는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남성이 여성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세라는 거예요. 너는 내 분신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100% 자신을 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는 것이 남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남자가 된 거예요. 그게. give and take는 이것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남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돕는 배필. 남편을 도와.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공하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파라클레이토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처럼, 보혜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편 옆에 두었으니 내가 이 남편을 도와 적극적으로 밀어
격려해요. 기도해 주어. 이 남편을 성공하는 무디한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런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러한 창조 원리인데 왜 이 창조 원리가 깨지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까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집니다. 신자들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깨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시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뱀이 가정에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가 가정 속에 들어오죠. 여자가 받은 저주가 뭡니까? 3장 16절을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식을 낳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산하라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므로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인데 저주는 무엇이었냐면 엄청난 고통 속에 자식을 낳을 것이 저주에 들어갔어요.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주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려. 이 관계는 지배와 정복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배와 정복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지배와 정복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4장을 가시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이것을 3장 16절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4장 7절에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3장 16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한 걸 잘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하나 다스릴 것이니라. 마치 죄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우리는 죄를 짓밟아야 되는 전쟁의 관계, 그 죄와 우리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하여 죄에 넘어가고 죄 유혹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분연히 일어나 죄를 짓밟고 일어나는 관계가 우리와 죄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한 것이 뭐였어요? 똑같은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 여자는 남자를 정복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과 투쟁과 지배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늘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온전해졌습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러므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마귀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이러한 가정,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낙원을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성숙한 자, 진정한 여성의, 진정한 아내의 위치를 회복하고 진정한 남자의, 남편의 위치를 회복하여서 진정으로 성숙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부는, 가정은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성으로서의 하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내로서의 하와. 세 번째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로서의 하와. 이게 세 번째 나오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와란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냥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으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3장 20절에 가서야 하와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이름은 하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이 히브리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성경은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 말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하야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살다라는, to live, 살다라는 동사형이에요. 하야라는 단어에서 하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라는 단어는 산자라는 뜻이, 산자. 조금 더 이것을 의역하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와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미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수밖에, 여러분과 저의 어미가 하와가 되지요. 하와가 처음으로 난 아들의 이름이,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동침하여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는 특별한 여인인데요, 하와는 어머니 없는 유일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와는 어머니 없는 유일한 어머니, 그게 하와입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임신했어요. 아무 경험도 없이 출산했어요. 처음으로 인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임신한 케이스, 처음으로 출산한 케이스, 처음으로 자식을 낳아 키우는 케이스가 하와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항상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옆에 있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친정엄마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적으로 눈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머니가 없어요. 하와는 임신이라는 걸 해본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없어요. 그 속에서 임신하고 애가 뱃속에서 자라가고 출산하고 애를 키웁니다. 자, 여기에서 어머니로서의 하와를 잘 보세요. 즉, 어머니로서의 하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하와는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기에 구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와 속에 있었어요. 죄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또는 애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사회적, 신체적인 그러한 의미 말고 하와가 자녀를 낳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뺏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게 누구예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생산을 통하여 언젠가 그 자손 중에 구원자가 나오게 하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큰 죄를 범하여서 온 인류가 저주 속에, 사망 속에 들어간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 자녀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기대했던 것은 가인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아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요.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 충격과 멘붕에 빠져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 돼요. 그리고 셋을 통하여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어머니로서 뭘 기대했을까요? 내 자자 손손들 중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나올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대처럼, 물론 때로는 가인과 같은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온통 고통 속에 가정이 휩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고 자녀 생산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아야지 어머니가 되잖아요. 자녀를 낳기 전까지 안 되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 중에, 자식이 아니라면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셋 같은 사람이 나오고,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주일이죠. 여성들, 모든 여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평등하며, 또한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자가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어머니로서 모든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